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다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쁘고 우리의 영도 풍요롭고 뭐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전하게 다 빛만 있지 이 그림자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말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고 삽니까?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이 좋은 말, 하나님이 주신 말,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이 사랑, 이거 말로도 많이 표현하고 자꾸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거듭 표현하고 우리 사랑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바울 어린이집을 지나면 이 아이가 이제 그 바울 어린이집을 졸업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가끔가다 했어요. 아, 나 바울 어린이집 가고 싶다. 바울 어린이집 다니고 싶다. 이런 말을 아주 가끔가다 그리고 드물지 않게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했습니다. 중학생인데 사실 바울 어린이집을 그 어린이 유치원 아이들 다니는 그곳에 다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이 바울 어린이집에서 그 뭐 4살, 5살 이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냥 애기짓하고 막 수업을 같이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부모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예수병원 응급실에 급하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놀란 게 저희들이 이 아이가 퇴행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컸는데 그렇게 애기짓할 나이는 아닌데 어느 순간 얘가 땀을 뭐 엄청 비 오듯 흘린 후에 순간 애기짓을 하는 거예요. 퇴행. 다시 아기로 돌아가서 애기 목소리를 내고 애기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가서 이제 선생님이 말하길 얘가 이제 저희들이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저혈당이 와서 이렇게 퇴행을 보이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처치를 하고 수액도 맞고 이렇게 하니까 금방 돌아왔습니다. 금방 돌아와서 다시 제 나이에 어린이로 돌아왔어요. 이 잘하지 않는다는 것, 거꾸로 산다는 것, 퇴행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놀랄 일입니다. 중학생 다니는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육신에 속한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육신에 속았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영에 속한 것과는 반대 개념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중반절서부터 말씀을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육신에 속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야기할 때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으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마치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살아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퇴행을 하면, 성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으면 그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말인데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는 어떤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말씀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젖을 먹인다. 밥은 너희들이 못 먹는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젖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상태를 표현하는 비유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어린아이고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젖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보면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밥을 주는데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엄마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그리고 조금 이제 그 딱딱한 그런 밥을 먹잖아요. 근데 아직 어린아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밥을 못 먹고 젖만을 먹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린아이고 영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젖만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에 읽어드린 것처럼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소화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화력이 없어요. 말씀을 밥으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부드럽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거칠어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나를 때릴 때는 말씀이 굉장히 거칠게 다가온다고요. 막 굉장히 몰아치기도 하고요. 호되게 야단치기도 하고요. 굉장히 아주 폭풍우처럼 심령 가운데 다가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모습에 직면하게 한다고요.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소화력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죠?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다 알아요. 크게 모르는 것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고요. 뭐 다 압니다.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소화력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은 알죠. 우리 머릿속으로도 알고요. 동의를 합니다. 그래, 그 말씀 맞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 동의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동의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아멘 한다고요. 동의는 하는데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라고요. 동의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소화력이 좀 문제가 있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영적인 소화력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육에 속하고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서 그냥 젖만 먹고 있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이유를 이야기하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육에 속했다.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지금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의견의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파, 아볼로파 싸울까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역자잖아요. 개척자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요즘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 후임자로 온 거예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인데 유대인이에요.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에베소에 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아가야는 유럽이거든요. 이제 이 아시아, 에베소는 아시아인데 이 아시아 에베소에서 이 마케도니아, 유럽의 북쪽이 마케도니아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가야 지방입니다. 근데 이 아가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18장 27절 말씀을 제가 계속 읽을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리고 28절 그리고 19장 1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결국 아볼로는 어디에 갔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임자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굉장히 달라요. 조금. 어떻게 다릅니까? 다시 한번 아볼로로 설명하는 말씀을 두 구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24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 잘한대요.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성경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어떤 지적인 그런 도시고 철학에 능한 도시고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을 볼게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변증하는데 논증을 하고 이제 말다툼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거죠. 우리 말로 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인데 보세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볼로에 비하면 약점이 있어요. 편지를 보니까 이게 정말 그냥 이 무게감이 있고 그 편지 글에는 정말 거기에 영적인 무게감이 실렸거든요. 근데 막상 얼굴을 딱 보니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아니 좀 건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몸도 좀 모르겠어요.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은 것 같고 건강하지도 않은 것 같고 풍채가 좋은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시원하지 않아요. 편지를 봤을 때는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별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그래도 바울이 개척자 아니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한 분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파다. 아니야. 설교 잘하는 이 설교의 은혜가 있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싸우고 다툴 때 틀려서 싸우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명분과 이유는 다 옳습니다. 나는 바울의 설교가 더 좋아요. 나는 아볼로의 설교가 더 좋아요. 뭐 이유와 그 명분이 타당하죠. 뭐 그게 틀린 거 아닙니다. 좋을 수 있지요. 왜 사람들이 싸울까요? 사실 누군가 틀린 줄 알면 싸우질 않는다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틀린 게 없어. 근데 자꾸 상대방은 또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나를 틀렸다고 하네. 그러니까 옳은 사람들이, 틀리지 않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틀려서 싸우는 게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말씀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3절, 3절, 4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싸움의 본질에는 겉으로 표방하고 표현하고 드러나는 것은 다 틀린 것이 없는데 그 싸움의 중심과 본질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건 명분이에요. 틀리지 않은 명분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육신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분쟁이라는 게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 성경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도들이 옳아서 싸워도 그 안에는 사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은 나와 싸우고 육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과 싸우는 거예요. 나와 남. 우리가 누구와 싸우느냐. 사실 영적인 싸움은 나와 싸움이거든요. 내 옛사람과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악한 영과의 싸움은 대부분 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과 시기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진단을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일까요? 말씀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바울이 가만히 이제 들어보면 속상하지 않을까요? 야, 그래도 내가 이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 내가 엄청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설립자인 나를 잊고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막 싸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편지를 써서 야,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잊냐? 나를 잊으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더 대단하다 하고 항변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자신을 내세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종이다. 사역자니까 굉장히 좋은 말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사역자라는 말이 종이란 뜻이에요. 하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아볼로도 종이고 나도 종이다. 다 똑같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지 이 종을 바울파 아볼로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똑같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개척자에서 처음 가서 복음을 뿌렸잖아요. 그리고 아볼로는 뒤에 들어가서 물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역의 성격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나는 똑같이 종이다 이거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우리는 종인데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 역할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수행하고 순종하는 종이지 다른 건 아니다. 그런 것 가지고 서로 틀렸다고 싸우지 말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른 것이지, 역할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틀린 것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사실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절대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이게 틀렸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인간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로 인해서 이건 진짜 틀린 거야, 그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건 사실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명확하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틀린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리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아주 명민하게 틀린 것을 구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하잖아요. 분별력과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종이장 하나 차이예요. 분별력과 무엇인가 정죄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원칙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이 분별력이 남을 정죄하는데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별력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기준이 돼서 그냥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어떤 권면을 줄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네. 앞에서는 역할이 다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사역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급에 따라 상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더 높아서 목사라는 계급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더 크고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계급이 아니라 다른 것이지만 열심히 주 안에서 충성을 다하면 그 충성에 따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목사라는 계급 때문에 제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는다?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의 정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달란트 많이 남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주인이 너 많이 남겼으니까 야, 너 너무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수고했어 그래야 되는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요, 그 태도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 5달란트 남겼다고 칭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책망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태도와 자세를 책망하고 칭찬하신다고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 가지고 그런 거 붙잡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하지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도 뭐 대단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용됐다. 우리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이 고용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내가 너 안 사용해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밭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좋은 밭이 있고 뭐 길가, 돌짝밭, 뭐 가시, 이런 밭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젖을 주고 밥을 주는데 밥은 소화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을 소화를 못하니까 지금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밭
자체 이미지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밭인데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밭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 되어져라. 그래야 말씀을 소화하는 어린아이에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3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전이다. 이 성전의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 그냥 7절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러면서 서로 싸워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왜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거든요. 근데 바울과 아볼로 때문에 교회는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거나 물을 주는 거나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한번 참고 내 사람이 죽고, 진짜 본질이 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 들어볼까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역도 하고 사역자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하잖아요. 심기도 하고 또 물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툴 필요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충돌할 필요 없어요. 물을 주건 심건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심을게요, 저렇게 심을게요. 물은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저렇게 주는 겁니다. 나는 저 목사님이 저렇게 물 주는 게 좋아요. 나는 저분이 저렇게 심는 방식이 좋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지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결론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나의 관심이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뿐인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뿐인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기에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붙잡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표대입니다. 거룩한 목표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의 삶은 늘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삶이 수정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그냥 단순히 이해의 순준이 아니라 순종과 삶의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표대가 흔들리니까 그래요.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거 바라보면서 내 삶을 날마다 수정하며 가는 거예요. 수정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더디던 빠르던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의 이의를 빼앗지 않습니다. 방향을 빼앗습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의 봉사를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빼앗지 않습니다. 방향을 빼앗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뿐인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일 빼앗지 않아요. 우리의 헌신도 빼앗지 않습니다. 봉사도 빼앗지 않습니다. 계속해. 근데 방향을 흐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나침판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뛰니까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나를 보고 뛰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은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거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못하는 그 노래인데 연습도 좀 해봤는데 별 반응이 없네요. 이런 노래거든요. 하나님 뿐이잖아요. 근데 유행가 중에 뿐이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뿐이고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근데 이걸 가사를 제가 바꿨어요. 왜 이 노래가 예전에도 제가 아마 이거 개사해서 이렇게 율동 그때 코로나 때 가정에서 이렇게 할 때 아마 저희 집에서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이 노래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바꿨어요. 내 사랑은 하나님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내 사랑은 하나님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하나님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하나님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하나님 두 손을 내가 붙잡고 여기 흔들리네요. 돈 없어도 하나님뿐이고 돈 많아도 하나님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하나님뿐이다. 아멘이에요? 잘했어요? 박수 치지 마세요. 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 나사 2개만 좀 빼자.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까짓 거 그냥 나사 2개만 그냥 목사가 별건가? 그냥 주님뿐이고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할게요. 네,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할게요. 네, 정말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제 하나님뿐이니까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전주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이 믿음의 경주 정말 하나님의 밥,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으며 이 방향이 없고 향방이 없는 곳에서 이 방황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나침판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또 전진하며 또 달려가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